방금 들으신 찬송은 1953년에 작사 작곡된 곡인데요. 6.25의 그 폐허에서 이 시인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무궁하신 영광과 영원하신 광채란 무엇일까 생각하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살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에 나오는 중요한 네 단어, 곧 베드로 사도가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 그 말들의 뜻을 대강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네 단어는 이사야서 43장과 출애굽기 19장에서 인용한 것인데, 네 단어 모두 나라 또는 백성 전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은 개인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은 1차적으로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말들이지 뿔뿔이 흩어진 개개의 신자를 가리키는 말들이 아님을 먼저 유의해야 합니다. 일평생 개인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대인인 우리로서는 이 사실을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도 한 나라를 선택하신 것이고, 제사장을 삼으시는 것도 백성 전체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것도 이 백성 전체를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과 특별한 소유로 애지중지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증명하려면 그 백성, 곧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길도 교회 안에 있고 교회와 함께 가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단어가 지닌 전체성이랄까, 그 공동체성,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말들은 모두가 그냥 어느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그냥 어느 일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언약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 말들을 가져다가 신약의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대체하는 새 이스라엘이요, 옛 언약의 공동체를 대신하고 대체하는 새 언약의 공동체라는 중대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 있기에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기에 그대로 된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초기에 12 사도를 하필
12명을 사도로 세우셨는데,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할 새 이스라엘을 세우실 뜻을 보이신 것입니다. 곧 이 12사도를 새 이스라엘의 12족장으로 세우시고, 이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새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자신의 교회, 신약의 교회가 곧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은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직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의미심장하게도 대신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메워서 12사도의 수를 다시 꽉 채운 일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초대교회의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사도를 채운 데서부터 신약교회가 출발한다고요. 이 12사도가 신약교회의 12기초석이자 새 이스라엘의 12족장입니다. 그래 요한사도가 기록한 요한계시록 21장, 이게 한 장만 더 나아가면 신약 모든 성경, 계시의 종결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 마지막 신약 성경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계시록 21장 14절에서도 신약의 교회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묘사하는데,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묘사할 때 그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12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신 것은 중대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사도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중대한 말씀들을 하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러시지요. 이건 일종의 비유인데, 죽음을 눈앞에 둔 그 긴박한 시간에 왜 하필 포도농사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포도나무에 비유한 오랜 전통이 있기에 이 중대한 시간에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어디에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5장이 그렇고, 예레미야서 2장이 그렇고, 에스겔서 17장이 그렇고, 시편 80편이 그렇습니다. 비단 이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농사를 짓는 그런 나라여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잡혀 돌아가시는 그 밤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신 말씀은 그 긴 구약의 역사 동안 끝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쁜 포도나무였던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제는 뿌리째 뽑아내 버리시고서 자기 자신이 그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대신하는 좋은 포도나무이신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 이래로 1500년을 이토록 하나님 자신의 말씀으로 기르신 하나님의 백성이 끝끝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가장 큰 예언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기에 이르렀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어떻게 더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러니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의 죽음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일 뿐 아니라 새 이스라엘의 탄생입니다. 이제 좋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가지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연합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이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 나무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마다 그 나무에서 제거하신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2번 반복하여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더할 나위 없이 고귀하기에 단 한 방울도 무의미하게 허비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더할 나위 없이 신선하고 강력하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내어놓는 새 언약 백성, 새 이스라엘을 탄생시키고야 말겠습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이방 교회를 가리켜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궁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는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 오르셔서 성신과 사도들을 쓰셔서 탄생시키신 그 공동체, 곧 성신과 말씀으로 탄생시키신 새언약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뿐 아니라 바울 사도도 신약의 교회를 바라볼 때 베드로 사도와 똑같은 관점, 곧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대신하는 새 이스라엘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 이방인들로 구성된 갈라디아 교회, 거기는 완연한 내지란 말입니다. 문명의 손길이 잘 닿지도 않았던 그런 갈라디아의 교회가 선 뒤에 갈라디아 교회를 가리켜 갈라디아서 6장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두 마디가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곧 사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이 바로 이 규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시기를 하고 축원하면서 이 서신을 마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과 그 다음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곧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2장 9절 하반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 9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이 아주 길게 나오지 않습니까? 곧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될 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은 뜻이 있겠습니다. 전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불러내셔서 이제는 하나님 자신의 기이한 빛, 놀라운 빛,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둠이란 무엇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 캄캄한 무지, 그것이 곧 어두움의 근원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서 탄식하며 말씀하신 대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개나 고양이 같은 짐승조차도 자기 주인을 다 알아보는데 사람이 되어서 창조주를 모르고 산다면은 짐승보다도 못한 캄캄한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어둠 가운데 사람이 있으면 날마다 죄에 죄를 더하고 마음과 생활이 죄의 정욕으로 늘 더러워져 있을 뿐인데도 자기의 모습, 자기의 얼굴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전혀 볼 줄을 모릅니다. 그래 자기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둠의 필연적인 결과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고, 그래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만큼 괜찮게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에 어떻게 뿌리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정신이 들면 끝없는 허무감과 공허함, 무의미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살아보니 별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고 사람과의 관계나 재물이 끊어지거나 건강을 잃거나 정신을 차리고 보면 모든 것이 허무합니다. 죽음과 멸망의 그늘이 그의 마음과 실제 삶을 뒤덮습니다. 이게 어둠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어둠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 있습니다. 빛 가운데에 있으므로
빛이신 하나님을 이제는 알고 하나님의 빛나는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삽니다. 빛 가운데 있으므로 빛으로 살며 의롭게 삽니다. 그 마음과 생활이 정결하고 거룩하여집니다.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 대신에 근원적인 평안과 든든함이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죽음이 그 마음 안에 있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근원적인 평안을 앗아가지 못합니다. 끝모를 허무감과 무의미함과 공허함 대신에 영원한 생명과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빛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계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우리의 영원한 구주로 항상 계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슬하에 우리가 아는 성경과 교회사의 모든 위인들이 있습니다. 곧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요셉과 모세와 욥, 사무엘과 다윗과 요나단,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가 있고 베드로와 바울이 있겠습니다. 어거스틴과 그의 모친 모니카 여사가 있겠고 루터와 칼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간 모든 성도들, 우리가 땅에 묻고 가슴에 묻은 그리운 성도들이 해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어서 완전한 사랑과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줄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그 빛은 기이한 빛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베드로 사도와 마찬가지로 성경 자기가 쓴 편지 여러 곳에서 이방 신자들의 과거와 현재를 빛과 어두움으로 대조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냥 두 구절만 읽으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구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는 그 어둠에서 빛으로의 이동과 전환을 10절에서는 더 부연해서 이런 말로 묘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합니다. 이 10절은 뜻깊게도 베드로 사도가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 오늘 본문으로 읽기도 하였는데
다시 읽으면 이렇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언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그 다음 말씀이 인용되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당신은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 말씀을 전한 예언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개국할 때서부터 이 13대 왕에 이를 때까지 내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여호와라 하였고, 이렇게 이계명을 어기다가 나중에는 그 하나님마저 치워버리고 바알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이제 몇십 년 못 가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특이하게 이 호세아 예언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 그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반짝 강성하고 영토가 가장 넓으면서 한때 융성하게 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갑자기 확 타오르고 나서 사그러들듯이 그 마지막 확 타오르는 그 잠깐의 불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 일일이 그 왕을 조대를 세자면 19대 왕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요 13대 지나고 나서 나머지 6명은 그게 왕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민망할 만큼 며칠, 몇 달 허수아비로 있다가 이 여로보암 2세 때를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비탈길에 절벽에서 추락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몇십 년 뒤에 나라가 완전히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나면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회복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실 때까지 7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완전한 멸망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호세아 예언자에게 북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알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아주 기이한 일을 하셨습니다. 호세아 예언자로 하여금 호세아 1장을 보면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십니다. 혼인의 신성함과 혼인의 거룩함을 하나님처럼 열망하시고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 없는데 이 예언자의 가정을 계시의 도구로 쓰려 하셨습니다. 그래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기이한 명령, 아마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그런 명령을 듣고서 창기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자식을 몇 명 낳았습니다. 두 번째로 딸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짓게 하십니다. 로라는 말은 not, 아니, 그게 아니다 하는 뜻이고, 루하마란 그게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긍휼이 아니다, 딸 이름이 그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게 딸 이름이에요. 이게 호세아 1장 6절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다 얘 이름은 뭐예요? 너 이름 뭐니? 물어보면 로루하마예요. 뭐라고? 로루하마라니까요 라고 말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는 부모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이름을 짓겠습니까? 자기 자식에게. 그러니 이 아이의 이름이 이 나라 전체의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라 전체가 창기처럼 되었기에 음란한 여자로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돌아다닐 때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밝혀질 때마다 그 나라 전체의 운명이 또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셋째를 낳았습니다. 이번엔 아들인데 그 이름을 로암미로 짓게 하십니다. 로, 아니다. 암, 백성. 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아이 이름은 내 백성이 아니다 하시는 하나님의 두려운 선언입니다. 그러니 호세아 예언자는 자기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을 것이고, 이 아이의 이름이 밝혀질 때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하였고,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아마도 죽음을 보기 전에 이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말씀 뒤에 느닷없이 이 호세아 2장으로 가면 새 언약에 해당되는 그 2장 23절의 말씀을 하신다, 그것입니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로암미,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호세아 예언자를 통하여 임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은 지금 요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갖다가 지금 자기 편지를 받는 이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이방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하고 지금 말하는 것이라 그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사람이라고요. 북이스라엘의 맨 윗지방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거기서 자라서 태어나면서부터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났고 자기 나라의 역사를 뼈아프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였고 호세아 예언자의 입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심판의 말씀과 그 심판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긍휼과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백성이 탄생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예언서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당대에 여러분들에게 저기 이스라엘 나라 밖에 퍼져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에 퍼져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의 마음은 바울 사도의 마음처럼 슬프면서 기쁘고 기쁘면서 슬펐을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않는 백성은 그 나라에서 축출될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가 이방인이고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이 수천 년을 살아온 나라 사람이더라도 이제 내 백성,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똑같이 이사야서의 같은 구절과 호세아서의 같은 구절을 편지의 같은 장에서 나란히 함께 인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바로 한두 주 전에 살펴본 대로 베드로 사도는 그 2장 8절에서 이사야 8장 28장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사야 8장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시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불순종하는 이 백성에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되실 것이고, 이런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을 두셔서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그 돌에 부딪혀 넘어지고 망한다고 2장 8절에서 말한 뒤에 그 직후에 10절에서 호세아 2장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딪혀 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 아닙니까? 하고 지금 이사야 8장과 호세아 2장을 같은 편지 베드로전서 2장에 나란히 8절 10절에서 인용하였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25, 26절에서 먼저 이번에는 호세아 2장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고 이 호세아 2장을 인용한 뒤에 마지막 로마서 9장 마지막 부분 32절 33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이스라엘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하고서 이사야 8장을 로마서 9장에 나란히 인용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속에 거하면서 순종하는 자식으로 살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로마서 11장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가지들인 이스라엘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들마다 포도나무의 생명과 수액을 공급받아서 참 포도나무에 참된 포도 열매를 맺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2장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 우리를 택하신 백성, 왕궁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는 특별한 재산 목록 1번으로 두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없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2장 9절 맨 마지막에 있는 대로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곧 선포하고 선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목적으로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곧 교회로 모여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인데,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가 공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이란 우리 사람의 종교적인 만족과 고향을 위해서 아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는가를 하나님 자신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사는가를 이 세상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신앙 고백이요 선언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할 때 그 전하는 것이니라 하는 말이 바로 선언하는 것이니라, 선포하는 것이니라,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이 말씀처럼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 자체, 그리고 참된 믿음으로 이 성찬상에 나아오는 행위 자체가 선포요 선언인데, 뭘 선언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밝히는 그리스도인의 중대한 선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 이분은 세상의 주인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다시 오신다, 만민의 심판자로 하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언하는 행위, 그게 성찬을 베풀고 성찬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선언은 구약의 모세 이래로 어떤 위대한 예언자도 이런 모든 복음의 중대한 내용을 담아 선언한 일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성찬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토록 환하게 밝히 선언한 예언자는 단 한 사람도 없으나 신약의 교회, 신약의 성도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우리가 다 무명의 성도일지라도 이 성찬상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어떤 예언자보다도 더 밝히 선언하고 증명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찬송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루신 일과 그 안에 우리가 있고 내가 있다는 사실을 힘차게 선언합니다. 지금이 2월 20일입니까? 이제 9일 더 지나면 3.1절인데요. 3.1절, 우리 어린 사람들 뭐 하는 날인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년 1919년 3월 1일 날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는 그 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그 시발점이 된 게 무언지를 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기미 독립 선언서라고요. 그 전에 민족 대표 33인이 민중의 소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탑골 공원에서 발표를 못하고 그 태화관이라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점에 모여서 5등은 자해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국인 사실과 우리 조선인들이 자유민인 사실을 선언한다 하는 말로 시작하는 그 독립선언서를 읽고서 선언하고서 제 발로 일경에게 가서 이제 옥고를 치렀습니다. 신문을 받고. 그때는 그걸 어디 방송에서 중계한 것이 아니고 뭐 라디오를 타고 전국에 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이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으로 거의 국권을 상실하고 1910년에 한일합방으로 완전히 법적으로 국권을 잃은 지 이제 10년, 15년이 되는 때에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저 외인들에게 우리나라의 국권을 넘겨준 식민지 백성으로 우리는 살 수 없다. 우리나라는 독립국이다. 우리는 자유민이다. 하는 것을 무력한 상태로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래, 제 발로 경찰서에 가서 다 잡혔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선언이 무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온 국민의 마음에 불을 당겨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독립선언서의 말대로 조선은 독립국이다. 외놈들의 식민지로 살 수 없다 우리는 하는 이 선언이 이게 독립선언 아니었어요? 그게 식민지 한복판에서 그 뒤에도 한참 뒤에 해방이 왔지 않습니까? 45년이나 이제 1945년이니까 1919년에서 빼면 앞으로도 20몇 년을 이제 식민지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만은 이런 독립선언을 하였단 말입니다. 먼저 일본 유학생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들이. 찬송이 이런 거라고요. 누가 와서 들어야 그게 선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순결하게 우리의 생활과 행위로 입증합니다. 하나님은 찬송받으셔야 마땅할 천하의 대주제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게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목숨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는 그 순결한 믿음으로 교회가 구원받은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언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언하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찬송은 여러분이 아는 곡절을 흥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러 제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독립선언이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셨고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구약의 인용문 앞뒤에 이미 다 들어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성도의 근면함이 요구됩니다.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 사도는 대범한 사람이고 성경 전체를 외워서 딱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실제로 인용된 부분이 있고 마저 인용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면서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할 때 23절 맨 뒷부분은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서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 암미라고 다시 선언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백성에 화답이 있습니다. 메아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하시면 그 백성이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화답이 있다고요. 그게 호세아 2장 23절 맨 마지막 부분에 들어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 말을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이 어디서 인용된 걸 아니까 가서 앞뒤를 읽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신다 하는 말이, 이 말이 왜 나왔는가를 알게 됩니다. 구약성경 본문에 다 들어있다고요. 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10절 바로 앞구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할 때 그 택하신 족속, 택하신, 선택받은 백성,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말은 이사야 43장 20절을 인용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저 인용하지 않은 이사야 43장의 바로 다음 절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이 백성은 선택한 나의 백성이다 하고 말씀하신 직후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찬송을 언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을 하시면 그 선택받은 백성은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바치게 돼요. 이거는 속에서, 가슴에 사무쳐서 속에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의 전인의 반응. 이런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이 백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단 한마디로 선택의 목적은 찬송입니다. 그걸 이사야 43장 20절 21절이 보여주는데, 그러니 이처럼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이 인용될 때 힘들지만 애를 써서 구약 성경으로 가서 앞뒤 문맥을 찬찬히 읽으면 묘미가 있고 절묘한 신비가 들어있는데, 구약의 문맥과 신약의 문맥이 이렇게 딱 서로 호응하면서 겹치고 포개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심오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저자가 구약 성경 어느 한 구절을 인용하면 그 한 구절은 이게 잡아당기는 끈처럼 앞뒤 문맥을 다 포함하고 있는 한 구절이에요. 그래 앞뒤 문맥 전체가 이 신약의 문맥 속에 포개져요. 그래서 신구약이 메아리치게 됩니다.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처럼 부족하지만 성도 여러분의 목사로 있는 동안에 성경 읽는 법을 함께 깨우치고 싶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이 인용이 되면 구약으로 가서 앞뒤 문맥을 읽고 또 읽으면 구약 전체 문맥과 인용된 신약의 문맥이 손바닥처럼 겹쳐지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서 공명을 일으켜서 마음에 그 종소리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심오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에는 어두움이요 어두움의 일만 행하고 마음이 어둡고 생활이 어두우며 캄캄한 무지와 그 완악함에 절어있던 저희를 하나님의 기이한 빛 가운데 두시고 영광의 빛이 찬란히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며 해의 근원이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이제는 해가 필요 없게 될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의 나라에 저희를 다 두시려고 이 세상에서부터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빛나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고난찬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저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쳐서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개인적으로 찬송할 뿐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이날,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시고 지성소의 속죄소로 나아가는 길을 자신의 몸으로 열으신 이날,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저희의 삶의 목적을 구현하며 하나님이 저희 인생의 목적이 되시며 이 찬송의 실제 대상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전에 그 속죄소에 저희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뜨거운 찬송을 바칠 때 저희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찬송 속에서 확인하고 배우게 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언하게 하시려고 저희를 이 땅에 두시고 이 선언을 하나님께서 누리시며 이 세상에 반포하시겠으니 저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마다 목청이 터지도록, 가슴이 터지도록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더욱 선연하게 확연하게 깨우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